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였고 철학가였던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영웅전이라는 책에서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승은 자신을 가르쳐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교사나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승이라는 존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식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사회에서도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을 기념합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를 하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통하여 선생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청남도 강정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적십자 날을 맞이하여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확대가 되어 1963년에는 은사의 날로 지정하여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교직단체와 학교가 주관이 되어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5월 15일로 바꿨습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스승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제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제 인생에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스승도 우리에게 이처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에 참된 스승이 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도 그 말씀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스승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방향을 잃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대신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선지서는 그 배경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한 그 예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지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용 가운데에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과 멸망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굶주려 본 세대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한 나머지 경고의 말씀을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는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죽다가 살아난 경험은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구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힘이 됩니다. 좌절과 엉돌리는 마음, 그 어려운 마음 속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치통, 두통, 편두통 뭐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죽을 뻔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지역에 태어났다는 것은 물만 보면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여름만 되면 바다에 갑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마치면 그 점심을 먹고 바다 가서 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고 열심히 재밌게 놉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흥미로운 곳인지. 저희들은 그냥 바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쿠리 하나 아니면 포대 하나 들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냄비에 끓여서 간식을 먹고 힘을 보충하고 또 들어갑니다. 해가 질 때까지 들어갑니다. 여름만 되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시커멓게 타는 게 아니라 다 벗겨집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러면 바다에 가지 않고 또 민물에 가서 또 놉니다. 이것이 여름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수영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녔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민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자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또 높은 곳에 다이빙합니다.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는데 제가 그때 수영하는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 현장에 가면 진짜 이만한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들이 바닥에 딱 깔려 있었습니다. 이 물이 뻘물처럼 흐려져 있기 때문에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제 다리가 딱 걸려온 겁니다. 순간 저는 어릴 때 물귀신이다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바위에 낀 다리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허우적
살려달라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숨이 가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때 목 졸려 죽는 사람들의 고통, 숨 막히는 고통 그때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은 진짜 비참하구나. 어릴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자 친구들이 걱정이 돼요. 같이 물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발견하고 친구들이 억지로 제 몸을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빼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를 물 위에 건져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저를 살려주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생명을 얻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 평소에 아프지 않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몸살 나는 정도의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 아프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소리 높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리고 멸망을 예언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가족 8명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하루 이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짓는 그 기간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거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을 겁니다. 야, 이리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을까? 야,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려?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노아였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멸시, 천대, 조롱,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립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고 산 위에까지 물이 다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그 가족들과 짐승들 다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살려달라고 방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주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선지자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감춰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그냥 왜 이름이 감춰진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그 이름과 맞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당시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과는 칠촌 관계였다고 합니다. 왕족이었고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스바냐 3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따랐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것은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치롭게 생각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시대별로 이러한 남겨놓은 사람들,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합 왕이 참된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단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그 참담한 현상을 엘리야가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지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 그리고 그 아합 왕을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이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를 향하여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점점점 목숨을 잃어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겨놓은 그 그루터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루터기,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힘과 권력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 힘과 권력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쉽습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것,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싫어하는 마음 표현합니다. 때로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 같은 성도는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한 존재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받을 고통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외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통, 이민족으로 받을 수 있는 고통도 있겠지만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 혼자만 거룩하냐? 너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놀라운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너희들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너희 하나님, 앞으로 심판당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당할 그 자리에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사랑을 넘어 그 모습 하나하나를 띄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그 자녀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갔던 그 요시야 왕의 백성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저들이 심판당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때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부모.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노력을 했지만 너무너무 애썼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마지막이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자녀를 유산시킬까 봐 조심조심 항상 조심합니다. 그리고 산딸이 되어 그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어렵게 낳은 이 자녀는 얼마나 귀한 자녀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방긋하게 웃고 있으면 그 부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었을 겁니다. 그 부모를 따라 자라가고는 그 부모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해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힘든 것도 잊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부모를 보며 재롱을 부리고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게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여 능력자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부러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방긋하게 웃어주고 아프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자녀, 우리의 현실적인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통곡하는 것,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 모든 소리 한자 한자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고 여러분 앞에 울면서 뗐을 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그 신음소리에 그냥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듣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말씀 충만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들어주지 않았을지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힘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게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타락에 갔던 그 민족 가운데 존재했던 남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그냥 우리가 이겨내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창립하시고 세우실 때 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